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오를 이기기까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면의 대부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하나의 크고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무섭고도 끔찍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장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의 내용들은 장차 일어나게 될 대재앙 중심의 말씀이었던 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박해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면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적은 신호, 상징,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큰 이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환상 가운데 한 여자가 보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를 묘사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의 교회는 영화롭지도 영광스럽지도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교회의 모습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묘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표현이 단순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묘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서 아이는 5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곧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교회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구약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박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은 이 해산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픔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배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참된 성도는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믿음을 지키며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에 다 동참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사도 요한은 여자의 환상에 이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한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용은 머리가 7개이고 그 머리들마다 왕관을 썼는데 뿔도 10개나 달렸습니다. 9절에 의하면 이 용의 정체는 사탄인데 이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천사의 일부를 미혹해서 타락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여자가 해산하기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시도는 천지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살해하려 한 것,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 한 것, 신약 시대에 헤롯이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주변의 영아들을 학살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한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모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한 사탄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방해하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때가 이르지 않아 사단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헌신의 대가를 보상받고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탄은 결코 예수님과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모습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비슷한 능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복음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생과 수많은 이단을 통해 교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단은 무서운 괴물과 같이 악마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 멸망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기에 더해 믿는 자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광야로 도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격의 대상을 여자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단의 공격을 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먹고 마실 것이 거의 없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도피처로 삼은 이 광야는 고난의 장소만은 아닙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연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피난처인과 동시에 고통과 고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그 광야에서 수없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고 광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과거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도 그 광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광야에 두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믿음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신앙연단의 기회로 삼고 날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원수 사단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헤매고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날마다 성숙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단장한 신부와 같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